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또 함께 말씀을 듣고 예비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그것이 우리 믿음으로 새겨져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장수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오감으로 맛을 보고 또 느끼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울 적에 참 기쁠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가 성장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성장하지 않고 이렇게 정자되고 키도 몸도 이렇게 자라지 않게 되면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죠. 잘해야 되는데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지금은 키가 조금 큰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비교하면 머리 하나가 차이가 날 정도로 큰 친구하고 비교해 볼 적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은 참 어떻게 하면 좀 컸으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클까 그러다가 저에게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게 해태우에서는 해태우유, 과거로 된 우유, 그것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하루에 꾸준하게 먹었고 또 몸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어도 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맛있게 하루에 몇 개씩, 많게는 500ml, 1000리터까지, 1리터까지 이렇게 먹으면서 몇 년을 지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보게 되니까 키가 훌쩍훌쩍 커가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왔던 친구들을 오히려 내가 위에서 내려볼 정도로 이렇게 커갔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자라는 것은 기쁨이 있습니다. 장성한 자가 분량으로 자라는 것은 기쁨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람에 대해서 아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주시죠. 너희는 자라라. 믿음의 장성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라. 자라면서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라면 계속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 생명의 순간에 닿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다랗게 만들어가고 하나님 자라나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처럼 마태 5장 48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하라, 완전하라. 온전이지만 우리는 완벽하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함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바라보면서 닮아갈 뿐이고 계속해서 자라갈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완전해져 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바라봄을 통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보게 되면 닮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면 좋은 것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좋지 못한 것을 바라보게 되면 좋지 못한 것을 자연히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있어서도 뭐 어떤 것을 보이라고 합니까? 좋은 것을 많이 보여주라고 하죠. 좋은 것을 보여주면 좋은 것을 그냥 닮아가게 될 겁니다.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좋지 못한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되면은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좋지 못한 것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어제 유튜브에서 조그만 어떤 영상을 하나 보았어요. 어떤 영재라고 하는데 아이가 그림을 너무나도 잘 그리는 거예요. 기막히게 잘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인데 초등학교 몇 학년밖에 안 됐는데 어린아이인데 무엇을 그립니까? 라고 했더니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아이인데.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아이에게 그림을 그리게 주는데 많이 보여줬대요. 어떤 것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나보다 어렵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습. 우월하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그냥 피해 입은 지역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아이들 마음속에 내 그림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을 주고 소망이 되는 그런 그림을 제가 꼭 그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인데 그런 말을 어른들 한 법으로 못한 말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화가가 되고 싶습니다. 왜? 무엇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라보면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보는가에 따라서 마음을 품고 따라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한결같은 것이 있는데 위대한 그 신앙의 사람들은 한결같은 태도의 승리자들이라고 합니다. 정신의학자 칼 매닝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들의 차이점을 찾아내는데 4가지 요소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능이래요. 아무래도 지능이 높은 사람이 지능이 낮은 사람보다 어쨌든 무엇인가 잘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지시라고 합니다. 타고난 지능이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어떤 지식의 습득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면은 자라나는 것이 그렇게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지식이 올바로 성공할 수 있지만 더 빨리 성공할 수 있고 잘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능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도가 엉망인 사람은 아무리 이 3가지 것들이라도 뛰어나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성공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연구를 토대로 성공은 90% 이상의 태도가 영향을 끼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전하실 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는 고초를 당하실 적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자신의 전부를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따르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고 골고루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르십니다. 예수님 마지막까지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십니다. 예수님 공생애들 한순간도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둬줄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뜻이라면 제가 그 잔을 받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반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참으로 중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는 뜻보다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불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 뜻을 하나님 뜻에 완전히 굴복시켜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달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절하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마음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 그 아버지 온전하시 너희도 온전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함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순복 하나님께 뜻에 순복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온전함을 배워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온전함을 배워가고 그래서 하나님 온전함을 따라가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 것이겠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내 뜻이 앞선가 하나의 뜻이 앞선가? 하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에 꽉 차가지고 내 뜻만을 주장했던 것은 아니었던가? 행여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면서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세울 것은 세우는 그런 또 새로움의 은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태도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고난 당할 때 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도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린 때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주의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그냥 대로가 열릴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주의를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보상에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 섭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데 결국 나에게 주는 것이 결국 이것입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대로가 열려져서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세상에서 보기에 좋은 것으로만 가득 채워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내 앞에 있게 될 적에 섭섭합니다. 결국 이것이었던가? 왜 그럴까? 그것에 따라서 보상을 바라는 심리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겠죠. 고난을 당하고 원망하고 낙심을 합니다.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늘 그랬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계획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이들은 힘들다가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지 너무 속상하니까 원망하고 절망을 해요. 그래 그렇다면 너희 말이 내 기회인데 내가 그렇게 행해 주겠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정도로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가는 기도합니다. 그러다 하나님 위로를 주셨고 힘을 주시고 지를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서 한밤중 말 그대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때가 한밤중입니다. 그때 바울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함을 이뤄가는 고난 앞에 온전함을 이뤄가는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찬송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하나님께 그 즐거움의 모든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받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앞에서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험에 여러 번 처하게 되죠.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사울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사울 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더 칭송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변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그전까지는 다윗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만큼의 시기와 분노가 나가면서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것을 알고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닙니다. 다윗이 도망의 여정 험난한 여정입니다. 비참할 정도로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낼 때도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다윗을 숨겨주었던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 그룹들을 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자기를 숨겨줬던 제사장 그룹들이 자기를 숨겨줬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인해서 그냥 모조리 몰살되었던 것이죠. 다윗의 가슴에 증오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을 망쳐버린 사울, 자신의 집안의 사울을 아주 그냥 짓밟아서 전멸시켜버린 그 사울을 보면서 절망할 수가 있고 증오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갖고 말겠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갖게 되는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에는 이에는 인으로 눈은 눈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그 율법의 모습, 구약의 율법처럼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 다윗에게 결정적인 그 자리가 찾아오게 되죠.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결정적으로 다윗 앞에 있게 되죠. 몇 번의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부추깁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럼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정리가 됩니다. 사울을 지금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그런 핍박받을 적에 어떻게 합니까? 어찌 하나님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있게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핍박받을 때 어떻게 하는가? 누군가를 비난할 적에 우리의 반응의 태도가 어떠할까요?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 10시 아이들 예배드리면서 아이들에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야 너희들 혹시 너희들 누군가 너희를 비난하고 그리고 비난하면 어떻게 그랬더니 각각의 대답이 다릅니다. 욕하죠. 네, 그리고 때릴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들의 말씀하시죠.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라.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온전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시죠. 그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였던 그 무리들을 향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그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의력이셨고 불쌍히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그에게 많은 복을 주관하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만 도리어 복을 빌어라. 왜? 이것은 너희가 우리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복의 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신 분이십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그에게는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귀를 반드시 기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험 당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시험 당할 때 시련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성도는 시험을 대하는 태도에 남달라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시련이 가져다준 당장 쓰리려면 보면서 시련의 자신을 망가뜨리도록 놔주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온전히 기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련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싫어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온전함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주신 유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당장은 싫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실은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험을 통해서 얻었던 유익이 내게 얼마나 컸던가. 시험을 통해서 교만했던 내가 겸손한 나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시험을 통해서 나만을 생각했던 그 인생에서 주변을 바라보던 인생으로 넓혀져 가게 되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내를 또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참을성.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을 적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왕이 어떤 신이든지 사람에게 무엇을 가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왕을 성전의 법을 만들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커다란 시험입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은 습관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향해서 3번씩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큰 시험과 시련 앞에 지금 다니엘이 놓여있던 겁니다. 이럴 때 어떡할까? 성경을가 다니엘은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뭐가 감사하겠을까? 자기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전대로 했던 대로 기도하게 되면은 결국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게 되는데, 근데 다니엘은 그것에서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부터인가 내 앞에 어떤 시험의 자리가 올 적에, 시련이 올 적에 한 가지 제가 쓰는 법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귀한 은혜를 내게 내려주시려고 이런 시험을 내게 주셨는가. 그러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돌아보게 되면은 너무 귀한 선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험 속에서. 예전에는 시험 오게 되면은 그 시험 어떻게 치러? 피하고 싶다. 근데 피한다고 피해질 게 또 아닌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감당해야 될 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시험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시험을 치른다고 하면 시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험 치어서 어떤 시험 성적이 좋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계속해서 유급일 수밖에 없죠. 근데 치려면 잘 치는가? 그때 우리 반응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고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시험을 그냥 마음을 열어서 치러야 될 거니까 그냥 환영할 적에 그것이 온전함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하게 될 적에 하나님이 그렇게 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고,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단지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열어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열어주시고 환경과 상황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게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삶 속의 벌어진 일들 속에서 예수님께서의 온전함을 닮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태도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이전에 익숙했던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아름다운 태도, 그리고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아름다운 그 믿음의 그 태도, 이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온전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바뀌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사람의 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니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겨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고 바뀌어져 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세밀한 것까지 하나하나 맛보아 알아서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